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치 후계자로 안드레아 보첼리 잘 아실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죠. 어렸을 때 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 됐어요. 그런데 변호사 일을 하는 것보다 노래를 할 때 더 살아있는 걸 느끼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성악 레슨을 받으면서 변호사를 그만두고 가수로 전향했습니다. 자기를 찾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노래를 했는데 이태리에서 유명한 팝 락커가요, 노래를 만들어서 듀엣을 하고 싶은데 이 파바로치랑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데모 버전을 만들었어요. 파바로치 대역이 필요해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 앞을 못 보는 보첼리 추천을 받아가지고 녹음을 했는데요. 그걸 보냈습니다. 파바로치한테. 이런 곡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파바로치가 듣더니요, 이 사람 나보다 더 잘한다. 이 락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대신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속사가 회사가 안 된다. 그건 당신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파바로치가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바로치가요, 보첼리의 팬이 됐어요. 그리고서 그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몸이 아파서 자기 대신 누구를 추천해야 된다면 꼭 안드레아 보첼리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전 세계에 방송이 되는 파바로치의 친구들이라는 자리에 꼭 초청해서 함께 노래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명한 성악가가요, 일약 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르게 됐는데, 안드레아 보첼리. 그렇게 된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냐? 파바로치가 뒤에서 최고의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2007년 파바로치가 죽을 때 그의 장례식에서 보첼리가 베토벤의 모차르트의 곡 아베 베름 코르푸스라는 곡을 노래를 부르면서 존경을 표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무명의 앞을 보지 못하는 보첼리를 뒤에서 다 후원해준 파바로치 때문에요, 아주 안드레아 보첼리가 유명해. 저도 그 가수의 노래를, 성악가의 노래를 좋아하는데 아주 유명하죠. Time to Say Goodbye.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이 말씀드리냐? 이 파바로치의 역할이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는 성령님의 역할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주님이 이방인을 위해 이방 왕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세계의 수도 로마를 가려고 그랬습니다. 가기 전에 이미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눈으로 사도 바울을 핍박자에서 회심해서 사도가 됐다는데 퀘스천 마크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랬을 때 내 복음, 내가 믿는 예수님, 내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소개도 하고, 그리고 당신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당신들의 도움을 얻어서 땅끝, 그 당시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한문으로 서바나어라고 그러잖아요. 서바나어.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거예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 속에 바울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자, 오늘 성경이 로마서 몇 장이에요? 8장이죠. 별명이요, 황금장입니다. 골든 챕터. 이유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한다면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로마서 8장을 꼽습니다. 이 한 장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모인 회의에서 조사를 했는데, 성경을 한 장만 가질 수 있다면 어느 장을 택하겠습니까? 라고 설문조사했을 때 대다수의 가장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 8장을 꼽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대략 이해되셨죠? 예. 크게는 로마서가 그러한 책이고 로마서 8장이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how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나. 첫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대신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돕는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메스터 오브 디비니티 목회학 석사를 하고 마지막 시간에 조직신학, 구약, 신학 교수님 세 분이서 앉혀놓고 한 2시간 가까이 오랄 에그잼, 그 구두 시험을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우리 학교를 졸업할 만한 성경적이나 인격적이나 영성 면에서 준비가 됐는가 하는 걸 2시간 동안 시험을 하는데, 그 중에 조직신학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령님이 감정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어떠세요? 성령 하나님이 감정이 이모션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그러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성경 본문을 대래요. 여러분 어디를 대겠습니까?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또 조금 신학적으로 조금 깊이 있게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 방언에는요 사도행전적 방언이 있고 고린도 교회적 방언이 있어요. 사도행전적 방언은 120문도가 7일 동안, 제가 잘못 말씀드려요. 10일, 늘 10일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7일이에요. 7일. 7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그래서 그 120문도가 다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방언 기도의 결과는 베드로, 요한 사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이요 세계 15개 국가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가 되었는데 다 알아들었어요. 그 사도행전적 방언은 모두가 다 알아듣게 하는 방언이었어요. 통역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알아들었어요. 이게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류가요 최초로 언어가 하나가 된 사건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적 방언은 달라요. 각 사람이 기도하는데 뭔 소리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공예배 때는 방언 기도하지 말고 만약에 해야 된다면 통역을 세워서 알아듣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적 방언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그 방언의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해석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오늘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잘못 구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내 자녀가요, 어렸을 때는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서 더우면 아이스크림 자꾸 먹겠다는 거예요. 한 10개 먹었어요. 하나만 더 먹으면 큰일 나게, 배 탈나게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부모가 지금 막 너무 많이 먹어서 이거 하나만 더 먹으면 설사병 나서 큰일 나게 생기는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건 안 줍니다. 잘못 구하는 거예요. 이미 충분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올바로 구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내가 많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잘못 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민족교회가요, 히틀러에 대해서 찬송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가 수천만 명을 죽게 했어요. 잘못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잘 구해야 되겠다.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14가지의 상황을 조사해 봤어요.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올바로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또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죠. 첫째, 가난한 자의 고통을 외면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잠언 2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두 번째는 구하지 않을 때 안 주세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말씀을 듣지 않을 때요.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귀를 돌려 율법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을 때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을 때 악한 길에서 떠나야만 하나님의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염려하며 구할 때 안 들어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가득해서 그냥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5절 보면 예수님께서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사람은 기도 응답하지 못하고 내려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기도는 안 들으세요. 일곱 번째, 우상을 섬길 때입니다. 에스겔서 20장 32절.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우상을 숭배할 때 우리 마음에 품은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덟 번째 보면 은혜가 족할 때,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9절. 오늘 사도 바울하고 똑같죠.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사탄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아마 안질 또는 간질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번 주께 간구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꼭 필요한 거라고 하셔서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안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의심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의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10번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11번째, 죄악을 품고 기도할 때입니다. 12번째,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13번째, 타인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기도할 때입니다. 14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예요. 이건 한번 성경 스가랴 7장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역대하 24장 20절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요 듣지 않을 때 이렇게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잘못 구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고 의심하면서 구하고 잘못 구해서 하나님 기도 응답받지 못할 이런 상황에서 성령님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기도해 주심으로 응답받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성령 충만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이 쓰셨는지 그 앞치마만 갖다 놓으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물러갔어요. 그런데 본인이 설교하는데 간질이 걸려서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이러니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는 사도 바울이 왜 본인의 병은 못 고칠까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네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섭리예요. 베토벤이요 청각을 잃은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청각을 잃고 나서 오히려 위대한 음악을 만들었어요. 오히려 작곡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요 가난해서 기차에서 물건을 팔러 다녀서 차장이요 뺨을 때려가지고 귀를 맞아서 고막이 터져서 귀머거리 됐습니다. 나중에. 근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오히려 내가 귀가 먹어서 내 연구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적용해 보세요. 나한테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너무나 막 아픈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우리 교회 저 설교 오래 들으신 분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이희돈 장로님 간증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세계무역센터 77층에 세계무역협회 아주 중요한 분으로 세계 최연소로 그렇게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근데 여러분 그 9.11 테러 사건 잘 아시죠? 그날 그 시간에요. 이게 하이제커들이 비행기 납치범들이 그 세계 무역센터를 땅 친 빌딩 77층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 사무실이 있는 딱 그 77층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희돈 장로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세요. 사실은 이희돈 장로는 스페인 유학했고요. 유학할 때도 돈을 아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요.
매년 20만 불 이상씩 헌금하는 분이에요. 1년에 11조, 한 달은요, 교회에서 꼭 금요일은 배낭 가지고 와서, 슬리핑백 가지고 와서 철야하면서 기도하시고, 네덜란드 국왕이 초청하는 거예요, 만찬에. 그런데 그거 참석하면 비행기를 놓치게 되고, 워싱턴 DC의 성광 장로교회 장로님이신데, 자기 본교회에 가서 예배를 못 드려서 왕이 초대하는 만찬 거절하고 본교회에 가서 주일 성수하시는 분이었어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9.11 테러가 있는 날 워싱턴 DC 공항에서 뉴욕 공항, 존 F 케네디, 아니야. 그 뉴욕에 있는 공항에 가는데, 워싱턴 DC에 있는 공항에서 매일 루틴이에요. 거기 가서 매일 음료수를 사 먹었는데, 그날은 인도에서 온 사람이 영어를 잘 못 알아먹어서 자기가 음료수를 시켰는데, 그 음료수에 얼음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먹었는데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갔네요. 근데 타야 되는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다음 비행기를 수속해서 부랴부랴 타서 택시를 타고 막 가고 있는 중에 빵 하고 터지는 걸 택시 안에서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무슨 우연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사랑하는 장로님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설사가 나게 하셔서까지 또 살리시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그 생명을 살렸어요.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여러분. 야, 왜 저렇게 영어를 못해가지고 왜 얼음을 넣어서 설사하게 해가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한테 어려움이 있어요. 갑자기 막 배탈이 났어요.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내 자녀에게 막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막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 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 30절에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옷 입혀져요. 전가된 의, imputed righteousness.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샤워하고서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 불면 잎사귀가 흔들립니다. 공기가 있는데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있는데 눈에 안 보여요. 그리스도의 영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불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죄 불경건의 죄가 생각나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기지 않던 예수님이 믿겨져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내 속에서 창조의 영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거듭나게 하세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이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도록.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을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대학의 총장이었던 로버트 레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태양이 그 태양빛에 의해서 비추는 것처럼, 태양이 있다면 태양빛에 의해서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 자신의 성령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나도 이해되죠, 여러분? 태양은 태양빛에 의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16절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Anointing of Holy Spirit.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기도 하고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어요. 집을 샀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나한테 아들 잘 살라고 10층짜리 빌딩을 사주셨어요. 어떻게 내게 됩니까? 다 돈 냈는데 이거 뭐 증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내 도장을 땅 찍어야 되잖아요. 서류예요 말이에요. 그래야 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했을 때 이걸 누가 인쳐주시냐?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에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충만해지고 권능이 충만하면 선교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구약의 루하흐 이렇게 신약에는 퓨누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퓨누마 성경도 있는데 루하흐 퓨누마 다 입긴 바람이잖아요. 우리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제자들도 예수님 믿게 되고요. 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됐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힘이 없다. 그리고 활력이 없다. 그럴 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지 받냐? 사도행전 2장처럼 열심히 기도할 때, 사도행전 8장에 안수기도 받을 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서 그 온 가족이 베드로 설교 들을 때 성령 충만 받았어요. 미국에 나온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은 입김으로 범선을 움직이려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중요한 어떻게 우리를 돕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구원의 순서, 질서라고 그럴까요? 오르도 살루투스, the order of salvation 아주 유명한. 그래서 하나님 이건 구원의 순서, 질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은총의 순서이기도 해요. 한번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창조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내 생명 하나님 주셨죠. 두 번째는 회개의 은총이에요.
아니에요. 빼먹었어요. 선행의 은총, prevenient grace.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이여 해와 달과 별, 지구들 주시고 땅을 주시고 우주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이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선행 은총, prevenient grace. 너무너무 중요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 가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은혜교회 오셨는데 거기에는 여러분의 결정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미리 역사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의 은총입니다. 회개의 은총. 회개하는 것도요.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도박하러 매일 다녀보세요. 그거 돈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옥불로 가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회개하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는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그 다음 은총은 칭의의 은총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의롭다 일컬으심을 밝게 하셨다. 30절 한번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의 은총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믿음에 의한 justification 의. 칭의의 은총 다음에는 무슨 은총이에요? 성화의 은총입니다. 성화의. 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회개는 천국으로 이르게 하는 복도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화, 그러니까 사랑의 삶은 성화를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sanctification, 거룩해지는 과정. 그러니까 사랑하는 삶, 거룩한 삶은 천국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존 웨슬리가 한 말이에요. 감리교회 장시자. 그래서 이 성화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우주적 성화, 인간의 성화, 자연의 성화, 우주의 성화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우리 사람들이 인류가 땅을, 바다를 지금 정복해 나가는데 사실은 우주를 정복해 나가는데 얼마 전에도요 그 텐진이라는 중국 우주 정거장 떨어져 가지고 하는데 뭐 사람들이 아주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기 나라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잖아요. 이미 우주도 많은 쓰레기들이 벌써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성화라는 것은 우주에까지. 맨 마지막에 뭐냐면 영화의 은총, glorification입니다. 3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어내시냐?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부부 사랑주일이기도 해서 또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뭘 하나 빼먹었네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게 그냥 하나씩 이렇게 열매 맺는 게 아니라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치 사과나무 같이 사과나무에 잘 익은 것도 있고 덜 익은 사과도 있는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인격이라는 신앙이라는 나무에 다 열매 맺어야 돼요. 아셨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해야 되냐? 사랑해야 돼. 사랑.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빼놓으면 이건 시체예요. 부부가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더 사랑하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아내가요, 저 데이트할 때보다 살이 더 쪘어요. 여러분 혹시 제 카카오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저랑 데이트할 때는 참 이뻤어요. 흑진주라는 소리 들었어요. 제 친구들한테도. 네. 근데 지금은 좀 몸이 나고 이랬지만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이쁩니다. 더 사랑스럽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얼마나 집사람도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너무나 제가 그냥 마음이 감동이 될 정도로 고마워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은 성령 충만하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낳아주고 살림해주고 어디 도망가지 않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내들도요, 남편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야, 바깥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구나. 이런 여러분 애틋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지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엄마 아빠가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사랑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게 가정의 행복의 아주 핵심이에요. 성령 충만해야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아셨죠?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